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략 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척박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환경을 이제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름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덥고 또 땀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먼지도 많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 대략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나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나도 이렇게 돌봐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또 노인들,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공동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잠깐만 한눈을 팔더라도 어떻습니까?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늘상 겪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는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가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안 벗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실 물, 그리고 먹을 음식,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충족해 줘야 되는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시각각으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벅찬 상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냥 그 문자를 보라고, 또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만드셨구나,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행동 강령이거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이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 율법은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분명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에 힘들죠.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가정을 보살펴야 되고요, 또 여러 나와 관계된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경조사,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나와 관계된 이러한 것들을 또 챙겨야 되고, 또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생각하기만도 어찌 보면 벅차고 감당해내는 게 힘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다시 소화하고 그것을 교제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진 당면 과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생활이라고 그랬죠.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지만 우리의 이 땅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생활처럼 단지 나그네의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우리는 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코 길지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40대 중반이 된 것이 뭐 생각하면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은 우리 세상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잠깐의 기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쉼이 있죠. 저녁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휴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이 광야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민수기 9장에서 살펴볼 이 말씀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요 크게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요 이스라엘 그 1년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명절이 되죠. 우리나라의 명절은 이제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설날이라든지 추석 이렇게 있죠. 가장 처음 시작되는 명절이 설날인데요.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가장 크고 가장 처음 1년 중에 가장 처음 시작하는 명절이 이 유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태양력이죠.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태양력을 우리는 쓰고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우리도 태양력을 쓰고 또 음력을 우리 쓰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음력을 기준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태양력을 쓰지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종교력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력을 따로 이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 유월절을 이제 마치고 나면서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 그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달로 이제 해의 첫 달로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해 주셔서 그 달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 이 1년의 거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요. 민수기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본토인에게나 규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처음에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제 대우를 해줬었죠. 하지만 요셉이 죽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애굽의 이 왕은 파라오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제 학대했었죠. 그래서 이 종살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통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신원을 한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를 이제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 누군가 나를 뭐 힘들게 하거나 또는 고통을 당하게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고통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9가지를 이제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이
유월절에 해당하는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이 처음 난 이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이 이제 죽게 된다는 이러한 것이었죠. 이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문지방과 이 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이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뭐냐면 이 날로부터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 뭐 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몇 년이라고요? 430년. 아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우리 400년은커녕 100년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그러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선 왕조를 500년으로 보통 보잖아요. 500년이 거의 500년에 해당하는 이 시간 동안 한 왕조가 시작되고 끝나는 거의 그 지점 기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타국 땅이죠. 전혀 다른.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신 바로 그 날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때로 지킬 수 있죠. 가끔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약속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깨지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만 그 계약이라는 것 자체도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깨지기 때문에 뭐냐면은 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서 그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규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 지금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이것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 유월절을 이제 이 애굽에 내리실 수 있고 이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수 있고 그 모든 애굽 땅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민수기 9장을 보시면은요,
이 율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이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러한 규칙과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이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도 뭐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절에 보시면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을 때는 이 혼돈하고요, 공허하고요, 흑암이 깊다는 것이죠. 흔히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카오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그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질서를 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오스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우주의 질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카오스를 이 코스모스로 잡아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율례를 주셨죠. 규칙을 주셨죠. 그래서 그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유월절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는 이 집 청소를 하는 것이죠. 집의 모든 완벽하게 집을 다 그 박혀 있던 뭐 가구들 이런 걸 다 떼어내고 집을 청소를 하고 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또 음식도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이제 섞어서 무교병으로서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을 하면서, 유월절 행사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주일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듣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면 좀 장로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추천하는 이러한 말씀들 저는 접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말로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 임의대로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거지만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는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이 말씀은 나에게 안 맞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6월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에 맞게 나의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례와 규례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되는 굉장히 고대 사회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규칙과 이 율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이 헌법이 있죠. 그래서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합니까? 준수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법률이나 헌법 체계를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어떤 고도화된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 3,500년이나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한 규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뭔가 어떠한 그 규칙이 없고 그냥 뭐 규범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임의대로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어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율례와 규범을 주셨다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이제 부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달, 그러니까는 이 첫째 달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다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때에 못 지키는 이 시체를 만져서 이 부정한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유월절이 됐으니까 시체를 처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그럴 때에 그 절기와 맞아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럼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 첫째 달이 아닌 이 둘째 달 동일한 14일에 이제 이 똑같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규칙과 이 규례와 율례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배운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류가 또 있죠.
뭐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타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의미에서 타국인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본 이런 주변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또 있었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타국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은 뭐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죠. 이 외국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국인으로 이렇게 귀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원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타국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 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사실이군요.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 타국인처럼 그 놀라운 뭐 홍해를 가른다든지 또는 이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본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죠. 진중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할 때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요건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이 첫째가 되는 장남이 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이 드려졌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졌죠. 그래서 이 천사가 갔을 때에 그 집을 이렇게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도 하고 곰팡이도 떼어내고 또 이 무교병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추석이나 또는 설에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후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냐면, 이 여인들이 이제 자님들 지금 이렇게 노을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 노을을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노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를 잡으시는 분이죠. 우리 가운데 질서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은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요, 그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가장 크게 큰 명절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이 힘든 것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짐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또 실수했던,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어떤 이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힘으로 뭐냐면 우리의 이 일상, 삶을,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들려왔던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통해서 질서를 잡는 거죠. 아무 규격 없이 내 임의대로 행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유월절에 대한 이 율례와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서 내가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셨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타국인들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표적을 보이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례와 규례대로 행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에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분,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평을 주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이 심란해지잖아요.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의 그 어렵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질서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채워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행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율례와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